에스겔서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목자 그리고 인도를 받는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 목자의 직분은 아주 소중합니다. 목자는 세상적으로 유식한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치고 있을지라도 그 목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양무리들을 잘 먹이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면 또 본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는 것을 게을리하고 딴 것을 먹고 산다면 그것은 목자로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성인 도덕군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에게 기름진 꼴을 먹이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입니다. 양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중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희망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 이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옆에다 두고도 찾지를 못해요. 물이 있는데도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광야를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하든지 잘 먹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의 양떼 너희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한번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사실 양도 목자가 기르는 짐승이고 염소도 목자가 기르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이 되기를 원하시지 염소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염소는 양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같이 목자의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양을 괴롭힙니다. 양을 힘들게 만듭니다. 뿔로 받치고 그냥 어깨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좋은 양이 되라.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이 되라.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풀을 뜯어먹는 목장과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물을 떠먹는 샘물과 같습니다. 꼴에 뜯어먹어야 된 꼴에 오물이 잔뜩 붙어가지고 도저히 가려서 먹을 수도 없는 풀밭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우물에다가 오물을 타가지고 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물도 탁하고 그렇다면 그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건 자기도 죽는 길이고 남도 죽는 길입니다. 자기도 결국은 그 꼴을 먹어야 돼요. 자기도 결국 그 물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런데 왜 그 꼴을 더럽히냐? 왜 그 물에다가 이상한 것을 타서 너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풀이 잘 자라는 건강한 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샘물도 우리 서로가 그 샘물을 지켜야 됩니다. 풍성한 꼴이 끊이지 않도록 그 샘물이 늘 깨끗해서 정말 순수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것을 섞고 약을 풀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꼴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흥탕물을 내는 자입니다. 그 꼴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물이 내게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동네였습니다. 한 20가구 정도 사는 동네인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온 동네가 그 우물 하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뭐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온 동네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긴장합니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날을 정해가지고 물을 다 퍼냅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 안에를 전부 수세미로 다 닦아내고, 그 삼복더위에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비워놓으면 다시 거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물이 고여요. 그러면 그 물을 먹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 꼴을 내가 먹는 거예요. 뭐 이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먹고 마시는 풀밭과 물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깨끗한 꼴이 항상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샘물이 늘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고 누가 오더라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샘물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샘물 곁에다가 막 놀이시설 갖다 놓고 막 샘물 곁에다가 막 공동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샘물은 주변이 깨끗해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와가지고 밟고 지나다니고 거기다 오물 끼얹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풀밭도 항상 소박합니다. 우물도 항상 소박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샘물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도록 하려고 유원지를 만들어 놨다. 온갖 오락기구를 갖다 놓고 노래방 만들어 놓고 재밌거리, 놀이거리로 교회를 채워놨다.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겁니까?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삽니까? 무슨 교양, 무슨 강좌 듣고 삽니까? 교회는 결코 유원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소박한 곳이고 소박한 것으로 교회는 만족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지기관도 뭘 많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교회는 유원지도 아닙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샘물이다. 샘물은 정말 잘 관리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교회는 내가 먹는 풀밭이다. 내 스스로가 이 풀밭을 더럽히면 결국 나도 죽는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호하고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샘물이 늘 끊이지 않도록, 소박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러운 물 먹다가 오염된 거 뜯어먹다가 교회 들어오면 그냥 머리가 맑아지도록.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내가 왜 목사님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님을 사석에서 만나던,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머리가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 막 오물 끼얹고 나온 것 같아요. 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구는 복을 받았더라, 뭐 누구는 예수 믿어서 뭐 했더라, 뭐 온갖 오물 잡탕이 막 가득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올 때는 이게 뭘 뒤집어 쓰고 나온 것 같아요. 어디 목욕탕에 가서 샤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인가. 또 목회자도 그냥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미고 목에 힘주고 뭐 온갖 것으로 잘 치장해서, 목자는 소박한 겁니다. 멋을 낼 수 없는 그런 직분이 목자입니다. 그래야 양떼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그 일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목자가 참 해야 될 일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살찐 양, 이게요 행세하는 양이에요.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힘이 있고 가졌고 나름대로 한 소리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나도 한 소리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살찐 양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그 살찐 양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양을 뿔로 들이받고 어깨로 밀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함께 양된 자들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맹수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그냥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막 찌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목장이 완전히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양은 자기를 받아주는 곳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 남아가지고 찌르고 들이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나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힘쓴다고 생각하고 어깨를 들이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가 교회 와서도 피해자가 되면 됐지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피해자로 살면 돼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하는 그것이 바로 목장의 꼴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23절 이유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이때가 다윗이 죽은 지가 한 400년 벌써 지났을 때거든요. 죽은 다윗이 환생해가지고 살아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의 모델입니다. 다윗도 본래 직업도 목자였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목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목자가 누구냐? 이것은 여러 개 가운데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참 목자장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목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그런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는 26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거보다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로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세상의 소나기는 그냥 자꾸 오면 걱정을 하고 조금만 과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은혜의 소낙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소낙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과하지 않아요. 아무리 받아도 그 영혼이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면 결국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몽골 땅, 중부 아프리카 대단히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사막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돼가지고 그게 점점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넓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소낙비가 끊임없이 쏟아져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 이 목장이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물이 메말라서 우물의 흔적만이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샘물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끔찍한 일이죠. 내가 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자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나와 함께하고 늘 양식을 먹여주고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그것이면 족합니다. 또 교회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카페도 복지기관도
특별히 놀다 가는 유원지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요, 최악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나 자신도 약한 양떼를 돌보고 내 자신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은혜 받는 길로,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늘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도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양들이 다 함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교회가 뭔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직분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깨닫고 참으로 지혜롭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나가고, 세상은 사막이 되어도 이곳이 피난처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부르심받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